구약성경 역대하 18장 전장하고요. 1절부터 34절까지 하고 19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19장 3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가더니 아합이 그와 식용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에 우리가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리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이 한 예시를 불러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마치 말씀하시는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불러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나가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이다 한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민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왕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그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나를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몸을 목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들어갔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집회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전자 이ಹು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 왕에게 임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달에 우리 필사했던 역대하 중에 여러분들이 필사하면서 좀 많은 궁금증을 이렇게 가졌을 것 같은 말씀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요, 잘못된 의로움입니다. 잘못된 의로움.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역대하 19장 2절이 잘못된 의로움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역대하 19장 2절 한번 볼까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렇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경건한 왕 중의 왕 여호사밧이 너무나 스스로가 의로워져서 잘못된 의로움으로 그의 통치 행적 중에서 1대 5점으로 남을 만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자를 도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칫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구나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그 경건한 여호사밧 왕에게 진노하십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일들을 감춤없이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당신이 사랑하는 인물에 대해서 감추지 않으십니다. 잘못한 건 다 기록하고 잘한 것도 다 기록해. 왜 그러실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이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본문으로 가볼까요? 역대하 18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자, 여호사밧과 아합, 참으로 대조되는 두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너무 유명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남이스라엘 유대 왕입니다. 너무 유명한 왕이라 우리 가운데 이 여호사밧 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예요? 자신의 나라에 느닷없이 주변 국가가 하나 돼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다 함께 여호와의 전에 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한 믿음의 왕. 그렇게 합심 기도하는 중에 왕 자신에게가 아닌 회중 가운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쟁터에 찬양대를 세워서 앞세워 나갔던 놀라운 믿음의 왕. 그때 어떤 말씀이 유대 나라에 임했어요? 우리 역대하 20장 보겠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야세엘에게 임한 이 예언의 말씀을 왕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어요? 역대하 20장 22절로 24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거쳐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의 명대로 다만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그냥 찬양했더니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일이 발생해서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피한 자 없이 다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도전을 주는 사건인지 몰라요. 이 유명한 일을 행한 믿음의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이 전쟁이, 이 일이 언제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을 우리 한번 먼저 볼까요? 역대하 17장에 한번 보세요. 역대하 17장 3절로 5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볼게요. 역대하 17장 3절로 5절 그리고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자, 이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다 그 주변 열국으로 싸우지 못하게 하셨는데 갑자기 유다 사면 열국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을 침공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역대하 20장의 그 놀라운 사건 무슨 이유일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전쟁은 오늘 본문의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1절로 다시 가볼게요. 1절 볼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이 여호사밧이 뭐 했다고요?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합니다. 아합, 이 사람도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우리 잘 알죠.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또한 너무 유명한 왕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러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으로 갑니다. 아합이 어떤 왕인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발하였더라. 자, 아합 왕이 누구라고요?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러한 아합 왕과 그토록 경건한 여호사밧 왕이 연혼합니다. 연혼이 뭐예요? 사돈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라고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생각합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남이스라엘의 유다 왕이에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입니다. 원래 같은 민족인데 남북이 갈린 거죠. 즉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형제입니다.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나 다음 말씀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의와 불법, 말씀대로 살려는 여호사밧과 지멋대로 사는 아합입니다. 빛과 어둠, 여호사밧과 아합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호사밧과 아합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호사밧과 아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여호사밧과 아합입니다. 자, 17절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교회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난 자는 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즉 그들은 영적 외인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합니다. 그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왜 그리했을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었던 당시의 연혼은요, 상호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안정과 번영 그리고 세력의 중축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또 당시 유대 나라가 어땠다고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전혀, 게다가 그 악한 아합 왕과 연혼할 필요도 무슨 유익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혼했을까? 그 이유는 그가 너무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너무 경건하여 이 말씀을 실천한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로마서 12장 18절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이토록 패역한 상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형제잖아.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인데 나라도 그를 섬기고 사랑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아합 왕도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분명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그 악한 왕 아합은 왜 여호사밧과 연혼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뻔합니다. 왜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놓친 게 뭐예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 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뭘 놓쳤는지 볼게요. 내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맞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4절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거.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쫓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외적으로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평함이 내적으로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간의 거룩함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이 빠진 화평은 화평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 왕과의 화평함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 다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거룩이 없는 사울 왕과의 화평은 도무지 가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9편 4절 가볼게요. 시편 109편 4절입니다. 시편 109편 4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습니다.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도무지 하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그를 위해 그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줄로 생각했던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 스스로 의로운 나머지 그 패역한 아합 왕과 함께 멍에를 덜컥 메어버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속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 자신도 인본주의라는 올무에 묶이게 되어서 오늘 본문의 전쟁에 참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결국 유다 왕국은 이 일로 인해 훗날 우상숭배와 정치적인 싸움판을 초래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너무나 스스로 의로워서 그것까지는 미처 몰랐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본문 2절로 갑니다. 두어의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더라. 사돈지간이니 뭐 당연히 만남이 있겠지요. 아들 주고 딸 주고 사돈이 됐으니 그 만남의 자리에서 아합이 슬쩍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몬 전쟁에 함께 나갈 것을 권유합니다. 자, 이 사건을 열왕기상 22장은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2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22장 1절로 4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4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4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자, 보세요. 때가 언제였다고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전쟁 없는 평화의 때를 보내고 있는 중에 아람 나라를 공격하자는 제안을 아합이 한 거예요. 자, 여호사밧은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20장으로 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모세의 설교죠. 신명기 20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로 12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먼저 대적하여 싸우려 하기 전에는 전쟁을 금하라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지금 일방적으로 아람을 공격하자고 여호사밧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호사밧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 여호사밧을 올무에 묶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본문 3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자, 사돈지간 그때의 연혼의 동맹은요 이렇게 동맹을 하는 거야. 그때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도 당신과 일반이요 말도 일반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혼하며 동맹하는 거야.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자, 사돈지간의 동맹으로 인해 거절치 못하고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자, 아합도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해도 모태신앙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 그런 것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생각에는 허락하실 리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면 어때요? 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아합도 사돈이기 때문에 그 말에 거절하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과연 그 왕 밑에 그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 승리할 것이니까 그 말을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 동일하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호사밧이 당황합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의견을 더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혹 다른 선지자는 없나요?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보고 전쟁에 나가도 나갑시다 하고 제의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래도 이스라엘에 온전한 선지자가 한 명이라도 있나 봅니다. 순간 여호사밧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를 한번 불러보지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심부름꾼이 미가야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다 동일하게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 포악한 아합 왕에게 또 예전처럼 그렇게 핍박당하지 말고 그냥 이번에는 그냥 똑같이 말하세요. 그러나 미가야가 선포합니다. 13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이다. 왕의 물음에 미가야가 말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이다. 자, 미가야가 지금 진짜 올라가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이 일을 다 결정해놓고 왜 저에게 묻습니까? 왕의 마음대로 하시지요 라며 왕을 지금 비꼬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자 왕이 너무 화가 갖고 분을 냅니다. 15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이며 이 무리가 주인이 없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즉 왕이 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미가야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예언합니다. 18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이 돌킬 줄 모르는 극악무도하고 패역한 아합 왕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한 영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했다고요? 21절 보세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누구의 입에?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도 당연히 그 모든 선지자에 포함입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그 영에게 꾀임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만 홀로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베드로의 환상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각종 짐승을 다 보자기에 담아 내리우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난 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도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사람들을 마침 그 시간에 보내셔서 분명하게 그 환상의 뜻을 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영은 당연히 미가야 선지자에게도 그로 전쟁에 올라가게 하라고 하나님인 양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엎드려 물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이미 모세의 선지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대적하여 싸우려 하기 전에는 전쟁을 금하라 명하셨습니다.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없은 지 이미 3년째입니다. 이 평화를 깨고 전쟁을 하겠다는 아합 왕에게 전쟁에 올라가라 하심은 무슨 여유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깊이 기도하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비밀을 다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온통 다 거짓이 난무하고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에 결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400명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왜 우리가 또 지금의 교회들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귀에 들린 대로 다 너도 나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기에 또 듣기에 사실 같아 보이는 그것을 혹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말할 때가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땅은 우리의 기도로 반드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반드시 다시 부흥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 열방의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 프랑스 땅은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의 지역은 복음으로 반드시 점령되는 복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거리거리마다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모든 동성애자들은 우리의 기도로 다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멋진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말만이 다 믿음의 언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이 또한 믿음의 말입니다. 신본주의자들의 언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엄청난 믿음의 언어를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담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말들은요, 입을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이 성령으로 할례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믿음의 언어만이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언어의 사람입니다. 자, 본문 23절 볼게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부윤은 지금의 시장입니다. 시장.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준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그를 결국 판단력을 잃게 합니다. 왜요? 400대 1입니다. 미가야 한 사람 외에는 400명이 다 전쟁에 싸워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막 예언합니다. 게다가 선지자 시드기야는 막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질러 진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계속 예언하고, 자신과 다른 예언을 하는 미가에게 막 달려들어서 막 따귀를 때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나 하며 너무 확신 있게 큰 소리를 칩니다. 다 거짓 영들의 장난일 뿐임에도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했나요? 여호사밧이 분별을 못하고 그 경건한 여호사밧이 400명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세상, 교회가 교회를,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비방합니다.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맨날 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지금은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1대1로 내가 말씀을 받아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해서도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미가야 선지자처럼 깊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며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피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옷을 막 잘 차려입은 멋쟁이 신사가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영적인 신사였다는 거야. 자,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한 말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어쩌렵니까? 반드시 말씀으로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또 유학생들에게 말하여 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다가 우리 교회가, 혹 제가 목사님이 가짜면 사기꾼이면 어떡할 거야? 믿고 따라왔는데 사기꾼이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여호사밧처럼 다 분별력 상실한 채 다 망합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너 어쩌다가 이런 꼴 되었냐? 그리고 하나님 물으시면 은혜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가르쳐줬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라 했는데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랬구나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난 너에게 성경을 주었고 성령을 주었는데 넌 지금껏 뭘 믿다 왔니? 그렇게 혼쭐을 내실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도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러나 저 또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깊이 기도하십시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그런 사람은요 400명이 옳다면 다 홀랑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발
깊이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그 길 외에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처소를 아무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냥 무너집니다. 자, 본문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자, 보세요. 아합 왕은 영이 다쳤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패역하다 하지만, 그 경건했던 여호사밧이 잘못된 의로움이라는 단추가 끼워지기 시작하면서 분별력을 잃고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해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 하니 그런 줄 알고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 겁도 없이 아합과 함께 올라갑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당장의 아합 왕의 거짓 평화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자기는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그대로 입으라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몸을 자신의 방패 삼으려는 계략입니다. 왜요? 이미 이스라엘의 불시 침공을 눈치챈 아람 왕이 오직 왕만 죽이라는 명을 내린 것을 아합 왕이 또 이미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자, 30절 봅니다.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왜요? 왕복을 입었으니까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시니라. 자, 아람 왕의 명을 받은 아람 장관들이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야 하면 달려와서 죽이려 하니까 여호사밧이 와서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난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라고 했는지, 살려줘 라고 했는지, 하나님 뭐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소리치는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어 아람 군대가 저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게 분명해 하며 여호사밧 왕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사밧을 도우셨을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답을 해줍니다. 역대하 19장 3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선한 일은 많이 계속 쌓아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날 여호사밧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된 거예요. 자, 본문 32절입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자,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부지 중에 활을 쏘았는데 우연히 이스라엘 왕을 맞췄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전쟁에서 아합을 죽이기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유명한 신학자이자 교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했는데 한 학생이 일어나서 비웃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그것은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자네 말대로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우연은 꼭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토록 패역했던 아하방은 그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연을 가장한 화살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 우연을 가장한 화살로 그를 죽이셨을까요? 그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로 이렇게 하나님께 패역하더니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결국 비참하게 죽었네. 왕이잖아요. 백성들에게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합을 향한 마지막까지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다시 자신의 나라 유다로 돌아갑니다. 역대하 19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평안하긴 뭘 평안했겠어요. 살았네 이거지. 자,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살아 돌아왔군. 그러나 선견자 예후가 돌아오는 왕을 맞아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렇습니다. 아하방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 그 악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책망을 받은 자입니다. 자, 열왕기상 21장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열왕기상 21장 21절로 25절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예언을 아하방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감히 자신의 사랑으로 그를 어찌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잘못된 의로움으로 아하방과 연혼하며 하나님을 추월해 갑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바알신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함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도 자신이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자기 자식을 내어주면서까지 아합과 연혼한 것입니다. 그를 선지자 예후가 분명하게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본문 3절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하고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예후가 거듭 말합니다. 왕이 어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옛적 선한 일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잘못된 의로움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의 징계가 얼마 후에 유대 땅에 있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볼까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전쟁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4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우리가 그렇게 도전받기를 원하는 전쟁 중에 여호사밧 왕의 찬양과 복병으로 인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때 완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기적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호사밧은요 원래 열방 가운데 어떤 왕이었어요? 자, 역대하 17장 10절로 11절 다시 봅니다. 역대하 17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중에서는 이 원수 나라예요. 블레셋도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떼고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7은 완전세 어마무시하게 갖다 바쳤던 거예요. 이러한 열국에 두려움을 주던 왕이 잘못된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그 열국으로 인해 도리어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했던 이 말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지금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나에게는 여호사밧 왕과 같은 잘못된 의로움은 없는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비롯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자,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3절까지만 읽고 이미 마음에 막 감동이 오면서 막 결정합니다. 그래, 사랑해야 돼.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는 4절부터가 기록합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의로움이란 주로 경건하다는 사람들의 자기 고집이라는 통로로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아내가, 왜 내 남편이, 왜 내 자녀가, 왜 우리 모건들이 그렇게 답답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혹은 반대로 왜 그토록 척한 자들이 여호사밧 왕처럼 막 품어져요? 너무 긍휼의 마음이 돌아서 막 품어져.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해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다음 여러분 성경이면 줄 치십시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 다 빼버리고 알아. 고린도전서 13장 다 외웠어. 알아. 근데 실생활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원하는 거야. 진짜 사랑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놓친 게 뭐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함.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내 육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을 내가 묻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너무 의로워서 그조차도 내 사랑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내 육신적인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이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의로움, 뭐라고요? 내가 너무 의로워서 상대방도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잘못된 의로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교회도, 내 목원도, 내 나라도, 이 사회도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다만 그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얼굴이 찌그러져요?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식 볼 때, 남편 볼 때 왜 그렇게 돼요?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한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교만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야 합니다. 이런 몸부림이 있는 자는 다만 이웃을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또 내가 지금 상대하는 그 상대방이 다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호사밧도 다만 아합 왕을 향해서 그리 기도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하여 선줄로 생각하다가 홀라당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만 우리 기도할 때 이 문제만 놓고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아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약속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단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혹 내가 잘못된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마저도 추월해서 앞서가는 여호사밧은 아닙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혹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잘못된 의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내가 깊이 기도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교만 깨트려 주십시오. 소멸시켜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만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가득 차있는 나도 모르는 나의 잘못된 의로움들을 다 드러내 주실 것이며 다 보여주실 것이며 다 알려주실 것이며 그로 인해서 소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철저히 청산합시다. 왜냐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다음 발걸음을 도무지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토요 기도 모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더니 계속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지호를 세웠어. 그들이 내 아들을 내 딸들을 품에 안고 올 것이며 여러왕이 내 아들을 열방들이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토요일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열왕이 섬길 거래요. 유모들이 여러분을 섬길 거래요. 이 왕비들이.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문제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음 발걸음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말의 지역 위에 보좌 피신 것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오늘 이 문제 청산합시다. 우리 안에 다 있어. 저도 있고 여러분 안에 다 있어. 잘못된 의로움 하나님보다 앞서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생각의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곳을 덮어주시고 이곳을 비춰주시고 이곳을 지나가주시고 이곳을 만져주셔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교만을 철저히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정말 영의 신을 벗고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이 가사를 안다면 우리 다 눈 감고 골방에서 철저히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한 여호사밧 왕비 그 교만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오늘 끄집어내 주시고 철저히 수술해 주십시오. 내가 거룩함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지나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주 신뢰가 사유로져 하늘로 이곳에 장막이 걷히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간절히 그리고 깊이 기도합시다. 400명이 다 가짜 예언을 믿었지만 깊이 엎드렸던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환상으로 받았던 것처럼 그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이 철저히 청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잘못된 의로 이 교만을 꺾어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는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철저하게 다 소멸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교만의 안경을 벗겨주신 것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안경을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안경을 통해서 결코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대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구하며 열방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지냐면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내 소원을 바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생각 다 지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내의 아버지요, 내 아내를 통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내에게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아내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아내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내가 아내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아내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내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에 합한 기도하는 거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안경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안경을 우리에게 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또 교만해져서 그 안경을 벗으려고 할 때 하나님 벗겨지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원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축복이 너무나 큰데 우리가 그릇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그릇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상고하며 정말 인간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어가는 온 세상 열방이 10,000명이 1,000명이 600만 명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미가야 선지자 같은 그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